아침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분위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 우애의 미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오늘 사다리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다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한데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 우애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은 참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좁은 길을 갑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자신을 불 가운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 사다리의 끝에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서 다 마음을 같이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겸손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덕목들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성품의 특징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인간은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 영혼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귀하게 평가함으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으로 꼴지어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만을 버리고 나를 높이 여기지 않으며 형제를 귀하게 평가하며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본문을 읽어보죠. 경건을 소유한 사람은 사다리를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 덕목을 더할 것이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경건의 사다리까지 온 사람들은 사랑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빠진 경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짜 경건함이 아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유일한 길은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같은 인간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는데 성결의 영,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하죠? 성령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체휼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들, 죄로 쓰러지는 그런 연약함들을 그리스도께서 체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러나 죄와 유혹을 대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우리처럼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고 우리가 타고 올라가야 될 사다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밟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역시 그리스도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눈 자가 되심은. 자, 저와 여러분이 피와 살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피와 살을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계속해서 1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사다리가 땅에 확실하게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다리는 하늘에 분명히 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사다리가 땅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본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말이 이 사다리의 시작과 끝이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라는 뜻이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확실하게 다른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은 성령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심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예수께서 가신 그 사다리,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셔서 사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보셨죠. 예수께서 제가 받는 이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이 사다리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으로 올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지만 형제 사랑과 우애까지 나가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를 밟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저희가 사다리를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나가는 이 은혜의 보좌에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과 하늘의 거룩한 분위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